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최고의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진욱이가 몸서리치는 목뼈 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막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할 정도로 앞에 목, 뒤에 목, 같은 목뼈를 3번, 4번, 5번을 빼고 엉덩이, 엉치뼈를 또 잘라가지고 거기다 대서 나사를 12개인가 또 받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진욱이가 자신, 그리고 우리 신집사님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좋은 비유입니다. 한 어촌에 어부가 배를 바다로 띄웠는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가정의 남편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람은 불고 파도는 높고 이 걱정이 온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자식들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촛불을 켜놨는데 그냥 일찍 잠을 잤으면 됐을 텐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던 바람에 찼어요. 그게 집에 불이 붙었어요.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으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냐고 그냥 온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삽시간에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불을 꺼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큰 재앙이고 얼마나 가혹한 시련입니까? 아침이 됐습니다. 밤새 소식이 없었던 배가 아침에 나타났어요. 그 남편과 뱃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젯밤 파도가 너무 강해서 항로를 잃어버렸어요. 파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새도록 고생했는데 갑자기 어느 곳인가 불길이 올라오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항로를 제대로 잡고 새벽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린 것이 재앙이었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생명을 건진 구원의 등불이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내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하게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가 받은 고난, 고통, 사업 실패,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 취직에서 밀려나고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자식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져서 최고의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여행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드립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이 앞으로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로 입혀질 것인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야 완성될, 이 지상에서는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될 단계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문법 시제가 과거예요. 왜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 변화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셔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언적 과거라 그렇게 말해요.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과거라는 말이에요. 예언적 과거. 왜요? 하나님께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 과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 안에서 삽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죄 짓는데도 얼마나 약한지. 보통 우리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짓는 죄가 200번에서 2000번입니다. 놀라셨죠? 기독교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번에서 2000번 죄 짓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다 함대하게 내 공로 이렇게 고개 들고 말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고개 숙이고 오세요. 항상. 그래서 연약한 육체 안에서 우리가 고난으로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삶의 형태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몸에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완벽한 거룩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셨으므로 그리고 의롭다 하셨으므로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고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